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RT를 하시는 RT인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어제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 모두 다 처음에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겪죠. 그런데 상실 이후에 되찾는 기쁨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회복의 기쁨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특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 사실 좀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뻔한 결론이 우리에게서는 잊어져서는 안 되는 복음의 심장부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이 물려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 다 탕진한 후에야 비참해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행하게 되었고, 그 실천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되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을 때 우리 또한 거듭난 삶,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존재가 사실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거듭남 삶인데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실 나는 용서받은 탕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삶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탕자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존재,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믿음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 버립니다. 당연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새로운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나는 용서받은 탕자다. 이런 고백들이 매일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그대로 나는 정말 용서받은 탕자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맏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거듭난 아들일까요? 일단 둘째 아들 탕자와는 달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갖은 굳은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분명 효자입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자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긴 했지만요, 아버지와는 생각의 결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31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맏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것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3분의 1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다 가져가고요, 나머지 아들이 10명이면 그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생에게 빼앗길 몫에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당시에 만약에 집에서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경우는요, 재산의 3분의 1을 또다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앞으로 또 이 둘째에게 3분의 1을 주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작품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그림에서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맏아들의 손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의 양손을 보면요, 한 손은 좀 어둡습니다. 반면에 한 손은 밝아요. 그런데 어두운 오른손이요, 왼쪽에 밝은 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빛나는 왼손을 짓누르는 어두운 오른손을 통해서 그 맏아들의 복잡한 내적 심정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이 맏아들의 생각이 옳아요. 아버지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준으로 보면요, 맏아들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맏아들의 이 갈등을 통해서 비유의 독자이자 당시 기득권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서는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첫째 맏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물질이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맏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하고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고 한다면 분명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존재죠. 근데 그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내게 손해가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결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RT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결,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각에 있어서 같은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삶을 살면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RT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